예, 2022년 1월 19일 아침 5시 50분이 되었는데요. 음력으로는 12월 17일이고요. 제가 서울에 골장 치유를 지압을 가기 전에 제가 보통은 5시 한 53분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데 지금 벌써 5시 52분이 되었습니다. 특집 두 번째 강의로서 극락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몸을 추스려서 다시 서울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집 두 번째 조선 소도 종교문화, 예, 공우 강산 박사님이 그 쓰신 그 책인데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책이 있지만 특히 이 책을 뭐냐면은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저는 매우 감사한데요. 잉카 마야 사라진 무 제국, 이 사라진 무 제국이 저는 순다 대륙 순다 환이라고 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에 있는 이 토템폴의 상이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학문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범어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고 범어는 얼마나 큰 강력에 펼쳐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범어를 썼던 내용들을 잠깐 그 읽어보면 파밀공원의 마고성 왕국에서는 세계 문명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파밀공원의 마고성 시대에 마고성은 구대륙의 심장부인 파밀공원인 바 동부에로 천산 사명을 통하여 알타이 사명, 우랄 알타이 사명이라 말하죠. 이어 동남에로는 남쪽에는 곤륜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통하여 중국과 인도 대륙에서 접하고 있으며 서남으로는 슬라이마 산맥과 이란 고원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에 연결되고 북에로는 아랄해, 바라시오, 카스피와 키르키츠 초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분파한 루트를 통해서 범어를 말하는 네팔, 티베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이 순다 대륙에서 천주환희로 옮아온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고산족이 되었고 산족이 되었는데, 이들이 문화를 건설하는 한편 또 한편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이 아메리카의 선조들이 되었는데, 잉카 마야 문명 건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진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어원과 범어죠. 어원을 여기서 말하는 범어죠. 선조들이 이동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를 참조를 하시고요. 우리가 범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강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극락은 순수 우리말인데요. 극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극락으로는, 이 극락을 뭐냐면 설명을 해서는 사람을 뭐냐면 후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극락은 바로 종교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마치 기독교에서 천국과 천당을 뭐냐면 설명하면서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설명으로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병폐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종교의 병폐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말고삐를 끌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과 극락처럼 있지도 않는데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뭐냐면은 기여해서 사람을 후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병폐인 것이고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좋은 장점은 영성과 영혼을 뭐냐면 고치시킴으로써 인간이 좀 더 품있고 고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극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극락은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집 앞에 가꾸고 있는 밭에, 우리가 경상도 말에는 남수밭이라 그러는데요. 채소라든지 고추라든지 기타 부추라든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냐면은 밭대기라는 것은 밭이 조그마한 구석을 밭대기라 그래서 이 밭대기를 남수밭이라 그러는데, 이 남수밭에 바로 풀 한 포기, 그 다음에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화 되어서 거기에 채소라든지 고추라든지 부추가 잘 크고 물을 줘서 아주 뭐냐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극락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극락은 종교화되어 있는 극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집 두 번째 강의로서 한국무학수론 154번째 강의로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가 마당 한 기퉁에 있는 채소밭을 남수밭이라는데 이를 밭대기라고 하죠. 여기에 풀 한 포기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손볼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바로 극락이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또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화 김정식 선생 같은 경우에서 가장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배웠던 그 내용이 바로 그 삼시 세 번째, 그러니까 말시, 솜씨, 맵시, 솜씨, 마음씨, 이런 거죠. 솜씨, 마음씨, 이런 것인데요. 그것을 저는 이제 옷이라고 설명하는데, 말씨, 솜씨, 맵씨, 말씨, 솜씨, 맵씨, 말씨, 솜씨, 마음씨, 맵씨,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현재 금방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생각이 나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 이게 옷인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극락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유교경전에 나와 있는 명심보감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극락이고요. 또 특히 뭐냐면은 소학에 유교경전이 중에서 소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학에 바로 세소응대가 바로 또 극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극락 세소응대는 우리가 세소응대라는 것은, 세소는 소시한다는 것이죠. 소시는 뭐냐면 청소한다는 것이죠. 소시하거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소시는
청소하고 닦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수응대라는 것은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면,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 전에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방을 정화시키고, 그 방을 정화시킨 다음에는 바로 물 청소로 바닥을 마루죠. 마루 바닥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마당에는 빗자루로 낙엽과 모든 것들을 소시한다 그러죠. 깨끗이 설고해서 손님이 왔을 때는 그 귀한 마음을 담고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그 손님을 맞이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예법이고, 한국인이 가져야 될 우리들의 규범이고 예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가장 잘 비수하면서 말하는 것이, 지난 100년 동안에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지난 산업화 70년을 포함해서 100년 동안에는 바로 우리들이 이데올로기가 너 돈 벌었느냐, 너 자식 서울대학교 나오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날에 뭐냐면은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제가 윤석열이가 검찰 쿠데타이고 윤석열이가 왜 괴물인지는,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왜 사라져야 될 정당인지, 왜 국민의힘이 극보수로 나아가가지고 보수를 뭐냐면은 도용하는지, 국민의힘은 극보수로서 가짜 보수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제가 알아야 되겠고요. 오늘 제가 생각이 나서 설명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제 불교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교 교류가 너무 관념화되어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불교의 스승인 스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작금에 지금 현재 불교의 조계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불교가 종교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불교가 조계종을 뭐냐면은 권력화해서 일부에 뭐냐면은 중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이에 건전한 비평을 무시하고 권력화해서 권력 남용하고 있는 모습들은 현재의 한국 불교가 극히 뭐냐면은 새로워져야 되고 정화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 용어는, 이것은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비판해서 그것을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뭐냐면은 발전해 나고 나아가자,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자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불교 용어는 산스크리트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말을 알아야 그 원뜻인 뿌리 의미를 알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제가 이 관세음보살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태고사의 정통 사상이고 우리말이다. 우리말은 카라마의 시원이 있는데, 이는 순다대륙, 즉 무대륙에서 쓰여진 말로서 무는 물과도 관계되고 이 물하자와도 관계가 되고, 순다대륙을 물의 나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라진 무제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순다대륙, 순다환인들이 살았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있는 이 지역을 바로 순다대륙이라 하는데, 이 순다대륙에서 과거에 우리가 흰 물서대를 타고 살았던 아주 이 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따뜻했던 지역에 살았던 빙하기 시대 때에 우리가 7만 년 전에 정착했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의 의미는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극락의 의미는 남수밭에, 채수밭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한 밭을 말하고요. 우리가 세 번째 온만이 밤이홈은 우리말로 온 천지 우주에 많이 퍼지라는 것이죠. 지혜가. 그 지혜는 관세보살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연꽃의 시방이 퍼지라는 것은 바로 황국시대 때, 순다환인 때 우리의 꽃이 바로 연꽃이죠. 그 연꽃이 시방이 퍼지라는 뜻은 바로 이러한 진리가 뭐냐면 온만이 밤이홈, 전 우주 세계에 뭐냐면은 천지에 퍼지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네 번째 나무 아미타불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요. 다섯 번째 관세음보살은 우리말로 바로 기대서 서봐라. 바로 기대서 서봐라. 예, 즉 다시 말하면 바로 기대서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절에 가면 수많은 보살이 다 우리 선대조 환인보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등금선사도 있고요. 전불칠인도 바로 다 우리 보살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극락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서울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자, 극락의 개념. 극락은 산스크리트로서 수카바테라는 것이죠. 수카바테. 예, 수카바테. 산스크리트로 수카바테인데, 수카는 맑을 숙자, 그 다음에 맑을 숫자와도 관계되는 것이죠. 예, 바테는 바로 우리가 밭전자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카바테는 맑을 숙자, 밭전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를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 종교에서는 서방 극락세계, 극락정토, 극락국토를 지칭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용어를 설명할 때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불교 용어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환인시대 때 살았던 우리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이 살았던 학문적인 의미와 구분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개념으로서 이게 규범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그마 이론에 빠져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구분해 주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보살이라든지 지금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극락이라든지, 이것이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이해해서 설명하는 것과 학문적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설명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극락을 학문적인 의미로서 제가 제 해석을 해보면,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마당 한 기퉁이에 있는 채소밭을 남수밭이라 하는데, 이를 밭대기를 한다. 여기에 풀 한 폭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손볼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극락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죠. 예, 아주 멋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모르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고, 불교는 바로 종교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찾아 출가하고 그 출가는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만상의 번뇌를 찾아 나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 출가는 집을 나간다는 뜻이 되지만, 원래의 학문적인 뜻은 나의 만상의 번뇌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이, 이게 출가라는 뜻입니다. 다르죠. 보살사상은 이 말 우리말 속에 그 답을 가진다. 즉 다섯 말은 아까 보살사상도 마찬가지고, 극락사상도 마찬가지고, 출가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체유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적인 해석과 종교적인 해석을 우리가 달리 이해하고 그 뜻을 뭐냐면은 달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부처 사상에 와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자. 그런 보살 사상과 극락 사상과
현재 부처의 석가 불교와는 어떻게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먼저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이다. 예, 부처사상은 이건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서방 중태에 살고 있는 무랑수불 또는 무랑광불인 아미타불에 기여해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극락완성을 구하고자 위하는 연불의 글귀다. 예, 이걸 제가 가져와서 지금 참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처럼 우리말을 모르는 옛 천척국 인도의 중들이 헤매이고 있는 헛소리에 들릴 뿐이다. 이 말은 참고. 제가 비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 부른 말이 보디사떠바가 보리살트로 이를 줄여 보살이 되고 보살의 실천 방향과 마음을 설명한 태고사의 우리 환인들의 마음이다. 예. 이 보살, 여기에 대해서는 보살을 말하는 것이죠. 이후 명심보감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이후 수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말시, 솜씨, 맵시, 마음시, 글씨. 그 다음에 세수응대. 그래서 보살사상과 고조선 시대 천자문과 춘추전국시대 이후 귀중한 글을 모은 명심보감과 수학이 우리 한국인의 필수 인성 교과서가 되었다. 이를 복원해야 된다. 극락은 산스크리트로 수카바테다. 수카바테.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특집 세 번째 엄만이 반면부터 또 설명을 할까 합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골장 김철숙 두선으로 올립니다. 예, 제가 어제 적었던 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